오늘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조보감 제30권에 보면 선조 24년 임진왜란 전해죠. 선조 2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보냈던 조선시대에 보냈던 사절단, 외교 사절단을 일컬어서 조선통신사라고 합니다. 선조 23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약 1년여간의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선조 24년 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정사, 조선통신사의 정사가 황윤길이었고, 그리고 부사가 김성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일본은 대륙 침략, 명을 치려고, 중국의 명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비를 비축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비축품과 그런 군량미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명을 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명가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 조선이었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지도가 그려진 부채를 붙이면서 이 조선 통신사들을 맞이하였고, 노골적으로 중국까지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여간의 관찰과 조사 후에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 두 사람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조 임금에게. 그때 이제 선조 임금이 잘 다녀왔느냐 묻고 하문하고, 황윤길, 정사인 황윤길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실세와 형세를 보고하면서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필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병화란 전쟁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부사인 통신사 김성일이 이르기를, 전쟁에 관련하여서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하게 하니 일에 마땅함에 매우 어긋납니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없을 거라는 보고를,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있었던 선조가 다시 한번 하문하게 되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때 황윤길은 이르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며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아뢰어서 그의 눈은 쥐와 같아서 두려할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때, 같은 기간에, 같은 팀으로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이 통신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 황윤길의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보고를 채택하냐면 부사 통신사의 보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이듬해 1년 뒤죠. 선조 25년 4월 13일 딱 요때쯤입니다. 부활절 요맘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명의 육군과 수군을 보내어서 조선을 침략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류 재란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수많은 백성들, 조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군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엄청난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23승의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가까스로 패배는 면했지만, 근데 이 땅에서 참혹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황윤길의 보고를 듣고 전쟁을 준비했다면 아마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은 겪지 않았을 거고, 율곡 이
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였던 10만 양병설을 채택하여서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면 이토록 비극적인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갖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요, 이것보다 오래전에 일어난 또 다른 어떤 은밀한 통신사라고도 할 수 있는 가나안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보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놓친 걸까? 놓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게 될 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한 양상 속에 상황 속에 던져졌다면 나는 무엇을 취할 건가? 그리고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목에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12지파에서 12명의 이걸 소위 정탐꾼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형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주민들이 사는지, 그리고 그 형세와 요새와 산세 모양들은 땅의 지리적 위치는 어떠한지, 땅의 토지의 후박, 좋고 나쁨은 어떠한지 등등 기차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하게 합니다. 파송받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지도를 그리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일들을 잘 마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때 모세가 명령한 게 과일들을 좀 가져와라 했거든요.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땄던 포도송이 과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여러분, 포도송이가 좀 큼직한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큰 것들, 뭐 왕포도 그런 것들, 거봉 이런 것들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아무리 커도 이걸 매지는 않잖아요. 예? 포도가 아무리 큰다고 해도 둘이서 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이만한 거를 넘어서 아마 이따만해지니까 이게 송이들이 이렇게 처지니까 혼자 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컸을 거라고요. 그걸 둘이 막대기가 꿰어서 들고 왔을 건데, 에스골 골짜기잖아요. 이게 자연산이란 말이에요. 골짜기에서 자라난 자연산 포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엄청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자라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좋다 나쁘다,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40일 동안은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2명 전체가 처음에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뒤에는 땅이 아주 안 좋다고 그렇게 이제 평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2명이 처음에는 아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보고를 하죠.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보여주면서 땅이 얼마나 좋은지. 뭐가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야, 진짜 좋은 땅이다. 땅은 좋은데 문제는 뭐가 안 좋아요?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기엔 너무 센 사람들입니다. 이 뒤에 그런 보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부터 시작이 되죠.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그러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땅 거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거든요. 왜 골리앗 족속 있죠? 그 골리앗 족속이 요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고 성읍은 어때요?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고 엄청나게 거대하더라. 크더라. 자,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면에 있는 이 보고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가자 말자. 말자죠, 말자. 네.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10명의 보고자들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나안이 아낙 조선, 거대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도 가도 못 하겠는데 뒤에는 광야고 앞에는 가나안의 거대 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꼼짝달싹 못 하고 가도 오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백성들이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근수근하는 장면이 30절에 보면 나와 있죠.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자, 여기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근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하고. 지금 시끄러운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떠들썩하고 그냥 막 죽었다 살았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자, 여러분 동요할 거 없어요. 이렇게 놀랄 거 없습니다. 자, 주목. 얼마 전에 주목했죠, 우리. 자, 주목하면서 딱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지금 어떤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예? 마치 황윤길과 김성일 같은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1차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31절로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고는 뭐예요? 완전히 들어가지 말자죠. 가면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다. 네피림 후손인데 아낙 자손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땅을 뭐 해요? 호평해요? 악평해요? 땅을 악평해 버려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다 거기서 망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 하고 10명이 득달같이 막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끝나요? 10명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해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다 죽이려는가? 그러면서 정말 아주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지도부들,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왔지 않느냐. 이게 다 기록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묵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은 쓸모없다. 여기까지 와서 망하게 하는 이런 지도부는 쓸모없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야 산다. 여기서는 죽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사람들의 흥분, 여러분 대중이 흥분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걸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노도물결 같이 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분된 대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 앞에 그냥 확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잠잠해지더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까스로 수습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어디를 돌게 됩니까? 그 유명한 광야의 40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서 차지하자라고 보고했던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가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잡히리라 사로잡히리라 말했던 그 처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혹시 잘못됐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성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안악자손으로서 거인족이고 우리보다 너무 크고 그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만 해요? 메뚜기 같아요. 아주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들이 다 기록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고 준비한 그 전쟁을 준비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무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저들은 강대하고 준비가 잘 돼 있고,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되면 참혹하게 패배를 하기가 정확한,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해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어요? 뭘 배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객관적 보고는, 객관적 사실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싸우면 다 패배한다. 저들은 너무 세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질 걸 뻔히 아는데 왜 싸웁니까? 안 된다. 힘이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준비된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이 보고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오히려 거꾸로, 자, 올라가서 싸우자. 야,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야. 가자.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이 말이 오히려 너무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제가 보기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팩트, 사실적으로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년간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어디에서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최소한 가나안보다 몇십 배 강력한 나라였어요. 한두 배가 아닙니다. 땅도 제가 100배라고 했는데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수십 배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게 이집트예요. 10배 더 커요. 그거 엄청나다고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땅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거기 있는 그 이 애굽의 그 군사력은요,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애굽의 제국이었어요. 그건 누가 말해도 똑같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건 팩트, 사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거대한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전차, 지금으로 말하는 전차죠. 예? 이 엄청난 이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 애굽 백성을 치려고 왔다가 전부 수장당하고 멸망당하죠. 이들에게 상대가 안 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래 져야 돼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실과 사실 이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현실과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중과 부족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영적 진실은 어때요? 애굽의 모든 군대는 바로와 함께 애굽에 수장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애굽은 힘을 못 씁니다. 정의 병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됐지만 막고 있었던 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는 바다예요. 붉은 바다예요. 이 바다를 배가 없이 건너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이게 영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광야에서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엔 서로 잡아먹을 거예요. 서로 싸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멸망할 겁니다. 이게 자명한 현실이에요.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도 먹고요. 때를 따라서 물도 공급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건 아니고 굶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울까 봐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난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불가능한 살기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지난 2년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갔을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게릴라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들어가고 미군이 들어가서 패배하고 나왔습니다. 소련이 그 땅에서요 그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게릴라들이 얼마나 센 족속인지 몰라요. 아말렉 족속. 객관적인 전쟁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에서 던져진 노예 백성으로 살다가 나온 이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진다, 불가능하다, 깨진다. 영적 진실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20년 전 일이 아니에요. 2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2년 전 일이에요. 그들이 이들이 쓴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보기엔 국력이 애굽의 몇십 분의 1도 안 돼요. 가나안. 지들이 아무리 아낙 족속이고 거인 족속이고 골리앗 족속이고 뭐 불건과 불말을 가졌다 한들 요새가 어떻든 간에 이 애굽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몇백 년간의 그 약속을 이제 실현하려는 그 찰나에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 2년간 펼쳐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전능하신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아름다운 비전과 꿈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상실했을까요? 여론에 빠져버린 거죠. 사람들의 말에 빠져버린 거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해왔던 나를 나되게 했던 우리를 우리 되게 했던 그 엄청난 영적인 진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가데스 바네아에 딱 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 속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객관적 사실은요, 교회는 힘이 없다예요. 세상은 너무 강하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눌려 지냅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지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통계를 얘기해 볼까요? 사무실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리라, 전도하리라, 선교하리라, 그리고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이 90% 이상 동화됩니다. 무너져요. 깨져요. 세상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무나 매일매일 느낍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내 지식은 너무 모자라고 저들과 싸워서 이건 중과 부족을 넘어서 결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안 그렇습니까? 이 팩트, 이 사실, 객관적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놓치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다, 나는 약하다. 저들은 진짜 견고하다, 나는 부족하다. 저들은 실력이 세고 준비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준비한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때 엎드렸으면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저들은 너무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우리는 부족하고, 저들의 요새는 너무 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싸워서는 이거 100점 100패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다 같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그리고 누군가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다 같이 들어갑시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어려운 일, 힘들 일 있을 때, 그게 너무 세 보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아말렉 족속,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그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단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자리하게 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